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16절로 21절이 말하고 있고 22절부터 29절은 그거에 따르는 제자들과의 대화, 제자들이 아니라 따라온 사람들, 무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교훈이죠. 이 22절서부터 29절까지를 끊어서 우리가 보지만 이것은 첫 번째 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6장 71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하면서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말씀에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하는 표현으로 15절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저물매라고 16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리고 큰 파도가 불고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0여리면 우리나라로 심리는 4km인데 10여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갈릴리 한가운데까지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22절 이하도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그 의미적인 내용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16절로 21절이 가운데 끼어 있어요. 사실은 기록만 놓고 보면 16절로 21절은 빼버리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건이 끼어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없어도 기록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죠.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22절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안 보여서 가버나움으로 가봤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있더라.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신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단순한 기적인가? 그것이 아니면은 어떤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묻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다 위를 걸었다 이 말은 자연 법칙을 거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법칙은 뭐예요? 바다 위에 무거운 것이 올라가면은 가라앉는 거죠.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한 거죠. 무슨 어떤 장치를 달고 예를 들어서 배라든지 아니면 수상 스키라든지 어떤 장치를 달고 그렇게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발로 걷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중국 무협지도 아니고, 그죠? 중국 무협지는 그건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다. 근데 초월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가니까 그 배는 아무 일 없이 이제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여기에 파도가 잠잠해졌다 하는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배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려던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니 즉 나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처럼 이게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은 히브리어죠. 거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밝혔는데,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네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다 그 말이죠. 그걸 한글로 번역을 네니 또는 나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자체인 에고에이미는 바로 여호와를 뜻하는 그런 단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주님은 누구냐? 그분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월하는 분이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에고에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오병이어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여러 가지 풍파가 올 수 있죠. 바다에 풍랑이 이른 것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다 인생에는 풍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저주를 받았다든지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 타락 이후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땀 흘려야 먹고 살고 뭐 고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병들어서 돌아가는 거죠. 싸거나 병들어서나 뭐 전쟁도 그렇지만 이게 다 죄의 결과라. 그 사람만 죄 지은 저주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죄에 빠져 있는 이 타락의 결과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던 안 믿던 다 고난이 있고 인생의 풍파가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병도 있고 질고도 있고 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에 풍랑이 일고 예수님이 오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기적을 체험한 건 기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저들은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그 기적의 빵을 먹기는 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믿음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적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뭘 체험한 것과 믿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해도 바른 믿음, 이거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의 최종 결론은 이들이 다 예수 믿는 걸 거부하고 다 떠났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것도 개인적으로 체험했으면 내가 꿈꿨나? 그냥 환상봤나? 실제가 아닌? 이럴 수 있는데 5천 명이 한꺼번에 체험한 것은 이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죠? 눈속임일 수도 없고. 왜? 이건 마술은 눈속이지만 이거는 직접 먹었잖아요. 먹고 쓰레기라는 표현이 그런데 남은 것이 12광줄이고, 이건 뭐 마술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안 믿었다. 누구를? 기적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은 믿었는데 예수는 안 믿었다로 결론 내려요. 이 6장이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분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나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인생에는 풍파가 오지만
오병이어를 체험했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물론 이제 결론에 가서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고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제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에 일조를 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배에 오신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움을 제거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던 곳에 도착을 했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두 번째 문단, 이제 71절까지 계속되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튿날 이제 무리들이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25절까지죠. 자, 그런데 22절로 25절은 뭐 한 절 한 절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는 디베랴인데 가버나움으로 갔을 것이다 짐작을 하고 갔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대치나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와서 24절, 25절 만났습니다.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기까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찾을까? 이런 거고 비슷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에 자고 있거나 아니면 깨어 있어도 운동 가거나 그러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왔을까? 이런 거고 비슷한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들 같으면 이런 거죠.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 그 다음날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면 가셨구나 하고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든지 그럴 텐데,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그 가버나움까지 또 배 타고 가요.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열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들은 아직 신앙이라는 이 글자를 붙일 만한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믿음이 뭐고 뭐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예수를 찾은 이유는 뭐냐? 그거를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그들의 속마음을 대답해 주죠. 그게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진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표적을 봤다와 떡을 먹고 배불렀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 오병이어니까, 오병이어 즉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다, 표적을 봤다,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떡을 먹고 배불렀다 하는 것은 저들이 이 단순한 기적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이고, 표적을 봤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사인을 봤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인을 너희는 못 봤다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가 아니다 그 말,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오병이어는 표적인데 표적을 안 보고 기적만 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은 모르고 기적만 보면은 그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표적 신앙, 표적의 대상이 뭡니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가리키는 사인,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기적신앙. 기적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먹고 배부른, 즉 물질신앙인 거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신앙.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효다 또는 의미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문서답 같은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찾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는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부스러기를 믿고 있는 거죠. 부스러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병 나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가난뱅이였는데 직장도 얻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은 부스러기들이에요. 부스러기들. 근데 우리는 부스러기를 참 신앙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물질신앙, 기적신앙, 물질신앙, 세속적, 세상적 신앙, 이걸 현세적, 현재 세상적, 현세적 신앙인 거죠. 그런 신앙. 또 어떤 사람은요, 고상에서 지식의 즐거움, 이것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머물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믿음들은 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들이죠. 구원 얻는 믿음하고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뭔가,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뭔가, 정말 표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사인,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가, 아니면 물질, 현세, 기적, 역사신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만 믿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안 돼 있는 지식신앙인가,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가 좋아서인가, 심지어 노래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인가, 그거 다 부스러기들이죠. 찬양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친교, 사람들과 이건 나이 먹고 늙었는데 어디 가면은 맨 돈만 필요한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이 와서 얼마든지 사람도 사귀고, 요즘은 코로나인데 코로나만 지나면 밥도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 사도행전 3장을 가보면 1절로 10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봐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봐요. 앉아서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래요. 근데 현대 한국교회는 거꾸로예요. 예수는 없지만 은과 금은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를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요. 우리는 일어나 걸어라 이거에 꽂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실종돼서 교회 안에서도 은과 금은 넘쳐. 그런 신앙, 잘못된 거죠. 이 본문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27절에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하자면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한 거죠. 양식, 먹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이라는 것을 하나 덧붙였어요.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부터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주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영생하는 양식,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 열심을 내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 중심의 신앙도 잘못된 거고, 썩는 양식이라는 물질 중심의 신앙도 잘못된 거고, 기적 중심의 신앙도 잘못돼서요. 표적이어야지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표적이 아니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애들 장난인 거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장난치고 있는 거죠. 표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썩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7절 끝에 이 양식은,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인 거죠. 인자. 근데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의 인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서 같은 데를 보면 이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소경 거지도들도 그러고 뭐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야말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군사적인, 다윗이 적을 무찌르고 뭐 나라를 세우고 막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했던 것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뭐 우뚝 선 민족 국가로 만드는, 뭐 독립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 기대감을 담은 걸로 다윗의 자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써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틀어서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안 해요. 그 대신에 항상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는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나 인자나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에서. 물론 이제 인자가 말하는 것과 다윗의 자손이 말하는 건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는 있죠. 같은 메시아지만.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단어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보면 이 인자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죠. 땅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구비한 것처럼 표현을 다니엘서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500년 전 인물인데, 500년 전 인물인데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걸 70일해라고 하죠. 그 70일해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러니까 인자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썩는 양식 말고 인자가 주는 영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는 분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인자가 주는 양식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은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이 계속됩니다. 사오정 같아요.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말이 동문서답. 근데 동문서답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핵심을 향하여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답을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는 옛날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 감사 정도가 아니라 해방감, 자유, 평안함, 뭐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막 몸바쳐 뭔가를 안 하면은 이게 믿음이 큰 문제가 있고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하는 것, 10대 후반 20대 후반 요 10년, 뭐 그 10년 이전에는 뭐 신앙이랄 것이 없었으니까 교회는 다녀도, 그러니까 늘 뭔가에 눌려서, 여러분 뭔가에 눌리면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박 군사님, 교회 안에서 뭔가에 눌려서 뭔가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열심이에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을 내니까 목사가 볼 때는 신앙이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부장도 시키고 그런 거죠. 근데 나 자신은 늘 두려움, 쫓기는 마음, 불안, 그리고 확신 없음, 그러니 더 열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들의 열심을 그렇게 봅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도 주님도 잘 모른 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열심이겠죠. 그건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마음이 그 모든 눌림에서 완전히 눌림, 그 막 무거운 맷돌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은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때인데요. 친구 전도사들이 저를 자기네 교회 청년부 수련회나 헌신 예배 같은 데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어요. 이 본문이 나에게 얼마나 해방감을 주었는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해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열심 내는 것이다. 아니, 열심이 필요하죠. 근데 열심 자체가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물질 신앙도 아닙니다. 기적 신앙도 아닙니다. 어떤 자기들의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믿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 선한 열심이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뭐를 줄 것이다, 또는 교회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는 어떤 목적 관계가 생기면 그건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적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양식 주시는 예수를 믿고 그 영생을 얻은 자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예수를 믿는 이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목표고 자세고 그래요. 저도 예수 잘 믿고 여러분도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잘 믿는 성도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